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가장 낮은 곳, 가장 절망적인 마국간 구유에까지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간절한, 그 크신 사랑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천재적인 화가는 이중섭 씨입니다. 그는 주로 가족과 아이들, 그리고 특별히 소를 주로 많이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너무 극심하게 가난해져서 일본 항구에서 짐꾼, 하역 노동자로 일하다가 그 고생을 감당하지 못하고 쓸쓸하게 생애를 마칩니다. 그는 일본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담뱃갑, 그 담뱃갑 안에 옛날 담배에는 은박지가 들어있었죠. 그 은박지에다가 송곳이나 못으로 그렇게 은박지를 눌러서 그린 그림이 대단히 유명합니다. 이 담뱃갑 안에 들어있는 쓰레기로 버려지는 그 은박지에 이중섭 씨의 영혼과 마음과 미술적 재능이 담겨짐으로 인해서 정말 버려지는 담뱃갑 은박지에 그린 그림이 사실 지금 거의 수십억 원의 가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도 한때 그림을 좋아해서 은퇴하면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최고의 도화지와 물감을 살 수 있고 또 그것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그린 그림은 필시 그냥 종이 위에 아까운 물감을 칠한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유는 재능도 별로 없겠지만 제 그림에는 제 생명과 혼이, 예술적 혼이 담기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냥 한가하고 배부른 사람의 취미 생활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창조물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혼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가장 고귀한 사랑을 하나하나 담아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그냥 우리가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해서 굉장히 쉽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우주 만물 하나하나에 나뭇잎 하나, 정말 먼지 하나조차 하나님의 혼과 하나님의 영혼이 담겼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스피릿 오브 갓,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혼돈과 공허함, 어둠만이 가득한 이 우주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서 그렇게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어서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즉 완벽하게 아름다웠더라,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닮도록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사람을 만드신 재료는 가장 보잘것없는 진흙덩어리, 먼지를 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셨지만 그 진흙으로 빚은 진흙덩어리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짐으로 사람은 가장 존귀한 존재, 거룩한 존재, 하나님 닮은 존재,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3년 성탄절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나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으로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복되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위대하고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 계실 때일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이, 여러분, 여전히 전염병이 가득하고 여전히 전쟁과 경제적인 위기,
또 올해는 유난히 혹독한 추위와 함께 찾아온 이 성탄이 왜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같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어이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빈 방이 없어서 아기 예수님은 짐승들의 우리인 마구간 구유에 태어나십니다.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빈 방이 없어서 주님이 마구간에 누이신 것이 아니라 내가 피와 땀으로 번 돈, 내가 마련한 내 방을 예수님께 내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누구도 손해보거나 희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구간으로 밀려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늘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었기 때문에 혹은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것이라는 착각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곳, 가장 천한 곳 하나가 바로 짐승들이 사는 마구간 우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구간은 여러분 지구 역사상 2000년 동안 아니 앞으로도 영원히 세상이 존재하는 한 예수님이 태어나신 마구간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거룩한 곳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그림에 있는 대로 여러분 짐승들의 그 분비물과 온갖 더러움과 냄새가 가득한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사람이 살지 못하고 짐승들이 사는 집이 역사상 가장 존귀하고 거룩한, 지금은 정말 가장 세상에서 비싼 대리석과 그리고 구유는 은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 구유 마구간 천장의 주변은 온갖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보석들로 박혀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 더럽고 추한 짐승의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거룩한 곳이 된 이유는 딱 한 가지일 것입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계셨기 때문이고 그곳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위대해지는 길은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위대하신 분을 모시면 되고 위대한 분의 아들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왜 여전히 하나님에게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만이 희망이 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마구간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거룩한 곳으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그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2살이 되던 해에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다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을 잃어버립니다. 유대인들에게 12살은 여러분 마르 미츠바라고 하는 그런 행사를 하는 나이입니다.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 마르 미츠바라는 예식을, 즉 우리로 말하면 성인식을 거행하고 12살 때는 아마 미리 예행 연습을 하려고 준비하려고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유월절에 방문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13살이 되면 어른이 되어 율법을 준수하고 율법이 이끄는 율법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정말 결혼식만큼 중대한 예식을 유대인들은 13살 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대한 두루마리 율법 율법 두루마리를 이 아들에게 13살이 되면 이렇게 수여하는, 율법에 이제는 너는 하나님의 법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말씀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유월절을 지내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다시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가던 중에 하루가 지나서야 예수님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마도 하루는 친척들과 친구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찾다가 도저히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결국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율법사들,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토론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흘 만에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잃어버린 시간은 하루였지만 잃어버린 예수님을 다시 찾는 데는 사흘이 걸리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700m 혹은 800m 아주 높은 고산지대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하루를 떠나 아마 여리고쯤 산 아래로 완전히 내려왔기 때문에, 그리고 하루는 친척과 친구들 사이에서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 산꼭대기까지 올라가는 바람에 잃어버린 지 사흘 되는 날에서야 예수님을 찾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위대해지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얼마나 존귀하고 위대하신 분이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려면 반드시 잃어버렸던 장소, 성전으로 되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때문에 망한 사람은요, 술을 끊어야만 인생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알코올 중독에 도달했다면 술을 끊지 않는 한 그 사람 인생은 절대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혹시 도박에 중독된 사람은요, 그 도박을 끊고 도박하기 전에 인생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너무 어려운 곳으로 갔다면, 여러분, 우리의 명예나 자존심이나 권력, 육신의 욕망, 이런 것들이 여러분 사라질 때만 우리는 그것이 끊어지고 다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형상을 회복할 때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요, 잃어버렸던 그 자리로 되돌아가야만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선가 물건을 잃어버렸다면 그 잃어버린 자리로 가야만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과 은혜로 창조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맞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장소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건은 예루살렘에서 잊어버렸는데 여러분, 여리고에서 찾을 수는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하신 은총과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처음 주를 만나고 처음 주님에게 사명과 은혜를 받았던 그 자리로 돌아가야만 주님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다시 그 거룩하고 위대한 생명과 구원의 은총 가운데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힌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화가 이중섭 씨가 은박지에 못으로 너무나 물감을 사거나 도화지를 살 돈이 없어서 결국 미군이 버린 담뱃갑에 은박지에 못으로 그린 그림이지만 거기에 이중섭 씨의 생명과 혼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은박지가 아닌 거죠. 우리 청암교회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맞다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소위 뭐라고 말합니까? 얼빠진 사람, 혼이 나간 사람, 넋이 나간 사람일 뿐입니다. 그걸 쉬운 말로 미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넋이 나가고 혼이 빠진 사람을 우리는 아주 쉬운 말로 미친 사람이다, 제정신이 아닌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거룩한 성탄에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주님이 계셔야만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설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새벽 기도 때도 말씀을 드립니다만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철저하게 망한 롯, 사실은 롯도 큰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결단을 내렸고 평생을 아브라함의 길을
함께했던 조카 롯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 늘 따라다니고 아브라함이 사는 곳에 늘 같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생 마지막에는 결국 롯은 철저하게 실패하게 되죠.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과 거의 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말입니다. 아니, 큰아버지 아브라함과 똑같이 살았습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롯에게는요, 아브라함을 따랐고 아브라함과 거의 같은 인생길을 살았지만 아브라함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여전히 아브라함과 같은 길을 걸어가긴 했지만 아브라함이 가진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 그것이 없이 여전히 롯은 세상 물질적인 가치관과 기준으로 살았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없었던 것, 그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처럼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착각하면 큰일입니다. 주님이 진정 내 생명과 삶의 주인이 되고 나의 가치관, 내 기쁨과 내 희망과 그 어떤 순간 어떤 형편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희망과 구원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요, 우리와 아주 비슷한 풍습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옛날에나 지금이나 거의 남녀가 유별한 풍습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행할 때도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그래서 아버지 요셉은 예수님이 엄마랑 같이 가는가 보다, 뒤에 여자들 엄마 무리에 섞여서 오나 보다, 또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아버지 요셉과 같이 오는가 보다 서로 미루다 보니까 나중에 하루가 지나서야 예수님이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 어디에 계시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 마구간 구유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따스한 여관방 안에, 같은 울타리 안에 있지만 나는 따뜻한 여관방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비록 같은 집 울타리 안에서 태어나셨어도 사실은 여관방 안에 누워있는 사람과 예수님과는 관계없을 것입니다. 헤롯 왕과 또한 대제사장과 수많은 율법 선생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동방 박사들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러 가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삼손이 드릴라에 빠져서 힘의 근원이었던 머리카락이 잘려버립니다. 성경은 삼손의 생에 대해서 아주 불행한 기록으로 마감합니다. 사사기 16장 20절, 삼손은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난 줄을 깨닫지 못했더라.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이 동행하지 않는데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서 집을 나간 둘째 아들, 허랑방탕하다가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유대인들은 죽을지언정 도저히 할 수 없는 돼지를 키우는 부정한 짐승인 돼지를 키우고 일하는 농장, 돼지 농장에서 일하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돼지, 여러분, 사료 혹은 구정물 통을 뒤져서 그걸 먹고 목숨을 연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방탕한 아들이 여러분 굶어 죽게 된 이유, 돼지가 먹는 돼지 사료를 먹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돈이 떨어져서일 것입니다. 직접적인 이유는 돈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아버지 집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돈 떨어져서 배고픈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근본적인 이유는 아버지 집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 탕자가 어떻게 다시 따뜻하고 또한 진정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회복합니까? 아버지
집으로 떠났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 그는 그의 온전한 생명과 삶을 다시 회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희망을 갖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과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결국 예수님의 부모들이 다시 사흘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모들은 성전에서 토론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48절입니다. 오늘 본문 48절.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한마디로 말하면 야 이 녀석아 어떻게 이런 짓을 하느냐? 왜 우리를 따라오지 않고 여기 머물러서 부모 고생시키느냐? 라고 하는 그런 책망의 의미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자 부모는 예수님에게 짜증을 내고 혼을 냅니다. 사실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이 성전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사람인 줄 모르셨습니까? 예수님을 잉태할 때 마리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다라고 할 때 어머니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성령으로 잉태했고 그가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이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아멘 저는 주님의 여종이오니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순종했던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에 계신 것을 보고 짜증을 내는 거죠. 왜 나를 따라오지 않았느냐라고 말입니다. 왜 너는 이 성전에서 부모를 따라오지 않았느냐라고 짜증을 냅니다. 여러분, 그 부모는 예수님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깨닫지 못했더라. 결론은 그렇게 오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도 종종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짜증날 때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왜요? 예수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 모든 것들을 내 뜻대로 이루어 주시고 나를 따라오셔야 되는데, 나보고 예수님 따라오라고 예수님 계신 곳으로 오라고 하니까, 또는 예수님이 늘 나를 따라오고 계신 줄 알았는데 성전에 계시니까 마치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이 짜증을 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왜 나를 따라오지 않았느냐? 왜 여기 있느냐? 사실 예수님은 성전에 계셔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계신 곳은 베들레헴 마구간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원자로 온전히 영접할 곳은 베들레헴 마구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믿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생명을 담은 예배를 드리십시오.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틀린 말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 부담스럽고 짜증나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그 놀라운 은총과 권능을, 복된 생애를 회복하는 것은 주님이 진정 내게 오셔야 됩니다. 그 주님을 만나려면 우리는
주님이 계신 마구간 구유로 내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44절에 보면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은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을 발견하고 어디서 찾느냐면 친척과 아는 사람들 쫓아다니며 우리 예수 못 봤느냐고 물어봅니다. 혹은 예수님의 친구들 찾아다니며 우리 예수님 본 적이 없느냐라고 그렇게 4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친척, 예수님의 친구들 중에 찾고 다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전히 사람의 한계와 사람의 생각과 고집, 여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사흘 후에 잃어버렸던 성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그곳에서 찾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는 사람, 친척, 예수님의 친구들 사이에서는 절대로 예수님을 찾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을 맞이하시는 여러분, 정말 복되고 거룩한 성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한 성탄이 정말 위대하고 놀라운 생명과 구원의 성탄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우리 영혼과 삶 속에 모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계신 곳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친척, 아는 친구들 의지하며 거기서 뭘 해결해 보겠다고 하면 그것은 철저하게 오산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기독교의, 우리 예수님의 상징은 분명합니다. 베들레헴 짐승의 우리 마구간과 구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와, 그리고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최후의 교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주님, 섬김의 주님, 세숫대야와 수건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생명과 삶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놀라운 주님의 은총이 비록 마구간 짐승의 우리지만 주님이 임하심으로 가장 존귀하고 거룩한 곳으로 변화된 것처럼 오늘 찾아오시는 주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존귀하고 거룩한 생명과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오직 베들레헴 마구간 구유에만이 우리의 구원과 희망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오늘 주님이 없음을 발견하고 아버지 오히려 짜증을 내는 마리아와 요셉의 모습을 이 성탄에 우리의 모습으로 발견합니다. 주님이 오신 그곳 마구간 구유에 가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생명과 참 희망이 되시는 평화의 왕이 되시는 주님을 맞이하러 마구간 구유로 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